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를 우리 한 주 살면서 둘째 날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늘 많이 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궁창과 또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그 비율로 공급하시는 그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흡입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감사가 나오던가요? 네. 저는 일부러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확한 그 비율로 살아 숨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하고 또 밖에서 하나님 쳐다보고 또 감사하고 이게 감사하니까 뭐든지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특별히 창조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제목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자연을 통한 이 비율, 그 비율의 법칙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그 내용들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오늘도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창조의 황금 비율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읽은 대로 셋째 날 만드신 그 땅과 바다. 지구가 처음 만들어질 때 지구에는 땅이 없었죠. 땅이 없었고 물만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셋째 날에 이것을 교통 정리를 좀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묻을 랜드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seas 그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밖에 없었던 이 지구를 이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이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황금 비율을 좀 볼 텐데 오늘 찾아볼 이 비율은 이 바다와 땅이 얼만큼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지구의 그림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그림과는 좀 다르겠죠. 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지구의 모습인데 여기 얼핏 봐도 파란색과 약간 초록색에 있는 부분이랑 차이가 확 나죠, 그죠? 네, 파란색은 바다고 그린색은 이제 땅인데 여러분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바다가 몇 프로, 땅이 몇 프로? 네, 그냥 뭐 눈대중으로 봐도 한 7대3 네, 정도로 나눠지겠죠. 네, 저도 몰랐는데 네,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7대3, 70대 30으로 바다와 땅이 나눠져 있대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몰아내시고 땅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7대3 비율로 태초에 딱 만드셨는데 그 경계선을 침범한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비율로 바다와 땅을 나누지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날 창조된 이런 피조물들 때문인데요. 자, 그 다음날 만드신 거 보시죠. 어떻게 갔나요? 일부에 좀 바꾸는다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뭐가 생겼나요? 예, 땅에 필요한 이제 식물들, 나무들 이렇게 다 창조하셨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 하늘, 이 바다와 땅의 비율을 7대3으로 이렇게 딱 경계선을 만드셨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고 보니까 지금보다 이 바다의 비율이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수증기가 지나치게 팽창을 해가지고 이 지구가 온통 이렇게 습지대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의 비율이 지금보다 만약에 몇 프로 줄어들게 되면 이 수증기의 양이 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구는
식물이 살지 못하는 사막지대로 변하게 된다. 사막지대로 되어버리면 식물들이 살지 못하니까 식물을 먹어야 하는 가축들은 다 죽을 것이고 또 그 가축을 먹어야 하는 다른 동물도 죽을 것이고 우리도 되는 거겠죠.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지구상에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다와 땅의 정확한 비율이 7대3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율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침범하지 않고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지구는 멸망의 단계로 접어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 비율이 망가진 적이 한 번 딱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 인생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이 비율이 망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을 다 오픈하셔가지고 또 땅에 있는 깊은 생터를 다 터뜨리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했던 지구의 모습으로 돌아가버려요. 물로 다 덮여있는 지구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그냥 멸망해버린 거죠. 그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놀랍게도 다시 물들이 줄어들면서 7대3의 비율로 정확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는 우리 지구 7대3의 비율, 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비율을 똑같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7대3의 비율이 얼마나 이 황금 비율이라는 걸 아시겠죠? 이것이 조금만 줄고 더하고 이러면 지구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벌써 그 말세의 징조가 지구에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죠. 지구 그 글로벌 워밍이 생겼잖아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그냥 추운 지방에 있는 빙하가 막 녹아내리고 그러면서 바다가 차지하는 그 지표면의 그 비율이 막 늘어나면서 그죠? 이게 점점 더 녹아지면 알래스카가 다 물에 잠겨지고 더 심해지면은 이 동부 지역이 물에 다 이런 이제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지구 온난화가 뭡니까? 지구 온난화가 뭐냐고 제가 살펴보니까 지구가 태양의 빛을 받는데 태양의 빛을 전부 받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10%를 이 바다가 받아서 이 해수면에 딱 유지를 하면 돼요. 그 적절한 수증기를 발해서 식물들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10%밖에 안 받는데. 근데 90%는 뭘까요? 90%는 이게 다 적외선이나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제가 한 거 생각하는데요. 네. 해를 끼치는 그런 선이라서 이런 것들은 지구가 알아서 90%를 다 그냥 방출해버려요. 와,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10%만 딱 유지하고 9%는 다 밖으로 방출을 해야 되는데 그 카본 다이옥시드, 그러니까 탄산가스들, 이산화탄소들이 자동차나 공장, 매연 이런 것들 너무나도 많이 배출돼서 이 대기권 안에 방출해야 될 그 적외선을 다 품고 있는 지구가. 그죠? 이것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 온난화 현상이 시작됐는데 온난화 현상이 지구의 그 기후를 급속도로 변화시켰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월삼에 월살수록 지구의 기후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안 좋게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해가 갈수록 이 이상기온이 전 세계를 지금 덮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홍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곳에 홍수가 막 일어나고 토네이도가 불어야 하지 않을 곳에 토네이도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지 않을 곳에 막 불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죠. 빙하가 녹아내리고 바다의 그 점유 비율이 높아지면서 세계 곳곳에 막 홍수가 이전에 보지 못한, 그냥 홍수가 아니라 우리도 이번에 경험했지만 그냥 전화기에서 그 플러드 원인만 떠도 이제 가슴이 막 덜덜 떨리고 막 외출 금지 막 시키고 원형사에 막 생각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거든요. 그렇대요. 와, 겁나는 거죠. 여러분, 그 산불이 그 LA 서부 지역에 왜 일어나냐면 온도가 뜨거워져서 산불이 나는 거죠. 온도가 얼마나 뜨거워졌길래 저절로 불이 나냐고. 근데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 그 산속의 산불 정도가 아니라 이런 도시에도 온도가 더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 갑자기 그냥 대낮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소방차들이 그 끈들 거기 꺼지겠어요? 그게 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이제 아마 내년에는 더 할 거예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비정상적인 현상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자연적으로 발생된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인간들의 그런 탐욕이 나온 결과죠. 어떻게 하든지 인간의 욕심이 더 개발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무한대로 개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를 그냥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한 좋은 예로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극성을 벌이던 극성맞게 일어났던 그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전 세계가 막 코로나의 그 공포에 휩싸이면서 모든 것이 정지시켜져요. 공장 불떡 여기 금지, 공장 기계 금지, 뭐 자동차도 잠시 금지, 출입 금지 하니까 자동차도 안 가고 공장도 스탑하고 뭐 예전에 자연을 해치던 모든 기계들이 멈춰졌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뉴스에 계속 나오던 게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은 뭐냐면 이런 모든 탄산가스를 만드는 기계들이 잠시 멈추니까 회색 하늘이 거치고 푸른 하늘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오염된 곳이 저절로 막 깨끗해지고 사라졌던 물고기들이 다시 막 돌아오고 이 자연의 모습이 잠시 인간들이 스탑하니까 빠른 속도로 스스로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편리와 안전과 이런 이익을 위해서 정말 무분별하게 개발했던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 자연을 건들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파괴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그 무분별한 이 바벨탑의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이런 마스터피스들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멀리 볼 거 있나요? 옆에 계신 뒤에 계신 분 다 하나님의 걸작품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연의 파괴로 해서 우리도 같이 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셋째 날 창조하신 이 땅과 바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7대3의 이 비율, 이 황금 비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땅과 바다가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땅과 바다는 주로 이렇게 대조적인 의미로 등장합니다. 먼저 땅은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죠? 그것이 네 자손들이 살 것이고 그것을 내가 축복하리라.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또 은혜를 상징하고 가리킬 때 주로 이 땅이 등장하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말씀과 믿음의 상징이 바로 이 씨드잖아요.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 심겨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이라는 거죠. 바다에 심겨지는 씨앗은 절대로 싹을 틔울 수가 없죠. 씨앗이 땅에 심겨져야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심겨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면서 뭡니까? 즉 생명이 잉태되고 또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바로 땅. 그 성경에서 땅 그러면 다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바다는 성경에서는 저주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하고 고통을 상징하고 시련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뭐 몇 명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외쳐라 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가기 싫어서 정반대방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근데 배에서 제비뽑기에서 뽑히죠. 그래서 어디로 던져져요? 바다로 던져지죠. 던져지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바다였죠. 또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자기도 걷고 싶어서 주여 나도 걷게 해소서 해가지고 걸었죠. 걷다가 또 바람과 파도 보고 직급해가지고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것이 바다였죠. 또 12제자들은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막 바람이 몰아쳐서 그 배에 이렇게 노전들하고 밤새도록 새가 빠지도록 파도와 바람과 싸웠던 것이 또 바다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이런 죽음, 고통, 시련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걸 봅니다. 이와 같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땅과 바다의 이 특성을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그게 바로 홍해의 사건입니다. 홍해의 기적. 그 바다도 나오고 땅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것이 홍해 바다였죠.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죽이라고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는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 칼과 창에 찔려 죽고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 그들에게 홍해가 가로막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나요? 아니죠. 그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가 쩍하니 열려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가 열리고 무엇이 생겼어요? 성경은 마른 땅이 생겼다고 얘기했어요. 마른 땅. 그 마른 땅의 모습을 딱 드러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 바다 가운데 갈라진 이 마른 땅을 다 줄여밟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참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갈라진 홍해 그 바다 길로 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면 이게 다르게 보여지는데요. 애굽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홍해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바다라는 것이 이렇게 플랫한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깊은 바다로 이렇게 되죠. 홍해도 분명히 직선이 아니라 아주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육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애굽의 위치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처럼 다 죽으러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 반대편 가나안 쪽에서 이 홍해를 딱 바라보면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막 나와. 개미들이 막 줄을 지어 나오듯이 사람들이 막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죽었던 인생들이 살아서 나오는 모습. 이게 홍해의 영적인 의미 아닙니까? 이 홍해 사건이 주는 인사이트가 바로 셋째 날 창조의 이런 영적인 의미와 같아요.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원래 다 물로 덮여있던 것이 한쪽으로 다 하나님께서 몰았단 말이죠. 뭐 이렇게 부셨는지 불어서 이렇게 물을 다 이렇게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라 명령하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다 옆에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원래 어디 있었다고 그랬죠? 땅이 있긴 존재했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 물속에 잠겨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구가 처음에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땅을 물을 가르시기 전에는 땅이 존재를 하고 있었지만 물속에 담겨져 있었죠. 물속에 잠겨져 있었던 땅의 상태가 그러면 어땠을까요? 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이 구절은 몇 절에 있나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습니다. 분명히 땅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 땅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물속에 잠겨있는 땅은 그냥 말대로 혼돈이죠. 여러분 깊은 물속에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빛이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의 깜깜한 바다. 저는 해군 출신이라 밤에 새벽에 물속에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소름 끼치는 거죠. 그때 처음에 땅의 모습이 이랬단 말이죠. 물속에 잠겨있는 그곳은 혼돈이고 공허하고 빛이 들어오지 못하니 흑암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 땅을 하나님은 물속에서 그 물을 다 옆으로 몰아내시고 마치 그 땅을 그 물속에 잠겨있던 땅을 끄집어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밖으로 나오듯이 이 땅을 끄집어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갈라졌던 물들이 땅으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보더로 라인 경계선을 딱 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다들이 넘어오죠. 여러분 가끔에 바다 가시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파도가 쫙 몰려들이 또 쫙 내려가요. 아이 같은 생각이 말랑이겠지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계속 밀고 들어와도 어떡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밀물썰물 이 정확하게 7대3을 쫙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께서 그렇게 손을 딱 넘어오면 큰일 나. 그 바다가 지금까지 말 들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보다 말 잘 들어요, 그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셋째 창조이고 더불어 우리 인생들을 위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 담겨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저번 주에 둘째 창조 이야기를 마친 후에 여러분 혹시 뭔가 좀 이상한 것을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평가를 하셨어요.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런데 둘째 날에 궁창, 그 다음에 궁창 위에 물 아래로 나누신 후에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자, 볼게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둘째 날, 하나님 뭔가 잊어버리신 거예요. 마음에 안 드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 둘째 날 창조를 마친 후에는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리액팅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해 봤어요. 왜 둘째 날 창조 후에는 좋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까? 이 궁창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다는 말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잊어버리신 일이 없을 거고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그랬죠. 축복의 상징이 땅. 땅이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물 속에 있잖아요. 그죠? 땅이 아직 세상의 상징인 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셋째 날에 물에 갇혀있던 땅을 물을 물러가게 하고 땅을 물로부터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제 이 축복의 상징인 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7대3의 비율로 경계선을 딱 긋고 나서 딱 보시니까 perfect.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셋째 날에는 2번 하십니다. 또 이제 풀들 만드신 후에 식물 만드신 후에 또 보시기 좋았더라. 참 하나님은 절대로 진짜 잊어버리시는 분이에요. 둘째 날 못한 거를 셋째 날에 2번 해주시고 보시기 좋았다. 마지막 날 인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 야, 하나님 표현력이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 닮아서 살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뭐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시 메이크업하고 그죠? 좀 표현해도 좋다 진짜 좋다 뭐 이렇게 표현도 이렇게 좀 하시고 하나님 요즘 가을날씨 지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막 감사할 투성이 아니에요. 뷰티풀 저는 뭐 나이가 좀 들면서 감정적으로 변하는지 하면 꽃이 이쁜 것만 봐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소녀 감성으로 변화되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만드신 창조물을 볼 수 있는 정말 최적의 날 아닙니까? 이때 보시면서 참 아름다워라 찬송도 좀 하시고 하시라 표현하시라. 하나님 그러시고 거울 보시면서 막 네? 남편 거울 보면서 이러지 마시고 남편 거울 보면서 그 뒤에서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 거울 비치면서 봐줄만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우자나 자녀들 거울 보고 있으면 뒤에 가서 퍼펙트 하고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배우자가 장난치나 그러겠지만 속으로 좋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백허그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그날 밥상에 틀려지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니까요. 말씀이 자꾸 새나가는데 다시 잡겠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 둘째 날 창조하신 그리고 이 경계선을 다 그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면은 그 의미가 뭘까요? 축복의 땅으로 상징되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두 thumbs 이런 평가를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계선으로 딱 그어놓으신 이 바다로 상징되는 악한 세상과 어떻게 해요? 계속 좀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넘어가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악한 이 세상에 휘둘려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라는 계속 칭찬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7대3의 비율로 선을 딱 그으신 것처럼 성도가 다시 이 세상의 물에 휩쓸려 살아서는 이 세상에 정말 세속이 휩쓸려서 살아가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이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후에 이 물들이 닫히는 것까지
결말까지 내주시고 계셔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보세요. 홍해가 닫히죠. 요단강물이 다시 예전처럼 흘러 넘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이었던 그 부분이 다시 물로 덮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은 별로 불필요할 것 같아 지나갔으면 끝났지 왜 다치는 것까지 기록했을까?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그 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죠. 마른 땅은 이제 없어. 물로 다쳐서 그러려 가면 죽어. 이 뜻이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다시는 이 홍해 바다 이전, 그러니까 애굽 땅 생각하지 마. 요단강 이전, 광야의 삶 기억도 하지 마. 이거 아니에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랬잖아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지언정 배불리 먹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죠? 광야의 백성들도 다시 광야의 삶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예.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 하나님 것보다 이 광야의 것을 더 사모하고 흠모했었던,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온갖 불평 속에 광야에서 죽었던 세대가 살았던 그 이전의 삶으로 너희들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 의미로 홍해가 닫히고 요단강이 다시 흐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거듭거듭 계속해서 당부하고 경고하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신명기 보시면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세대들에게 정말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딱 뽑으면 그 핵심이 뭘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섞이지 마. 이거였죠. 아주 간단하게 이 말이었습니다. 왜 이방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면 안 될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 마음대로 다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적과 꿀이 흘러야 할 그 땅을 예수님의 비유처럼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떨기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그렇게 세속적인 걸로 다 바꾸어 버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뿌려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들의 세속적인 우상의 문화로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싹 다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그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들어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절대로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섞이면 어떻게 돼요? 뻔할 뻔짜죠. 너희들도 똑같은 류의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키워드로 뭘 주시냐면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하나도 살아남지 마. totally, completely 다 destroy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놔두고 살려주면 너희들이 좀 눈에 좋다고 너희들한테 말 잘 듣는다고 타협하잖아. 놔두고 살려두면 결국 너희들의 올무가 돼. 너희들도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를 당할 걸.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죠. 좋은 건 살려두고 무서운 거는 남겨두고 여기저기 그런 타협을 하고 해서 결국은 사사기와 같은 결론을 맺잖아요. 계속해서 살려둔 그 족속 때문에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 것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똑같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한번 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지 말래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않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냐고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과 분리되어 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저히 못 살 것 같은데 시대에 뒤처질 것 같고 경쟁이 밀려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 같고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 것 같고 너희만 교회 다니니? 우리도 교회 다니는데 세상으로 나왔으면 사회로 나왔으면 사회적으로 살아야지 왜 또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섞이지 못하고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너만 그렇게 사냐고
더 왕따를 당한다니까요. 못 살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리면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루저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물에서 땅을 분리시키죠. 그리고 이제 이 물이 땅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딱 경계선을 그었었어요. 7대3의 비율로 딱 묶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7대3이니까 땅에 비해서 물이 차지하는 그 덩치가 2배는 넘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처럼 그죠? 엄청난 덩치인 거예요. 7대3이 되면. 하지만 7이 가지고 있지 못한 3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그 다음날 베푸시기 시작하셔요.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 모든 것들이 바다를 위한 거예요? 땅을 위한 거예요? 땅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와 세상을 땅과 바다를 분리하시듯이 분리하셨지만 세상과 상관없이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세상의 것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이죠. 이게 고난이죠. 이게 신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이 얻는 복이 뭡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참 이상한 논리 아니에요? 줄이고 목마른데 배부르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논리, 창조의 황금 비율이 아닙니까?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7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3이라는 그리스도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목을 조이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 왕따당해 독불장군으로 살지마. 그러면서 믿는 자들까지도 막 우리의 7에 속해가지고 막 3을 막 이렇게 압박해올 거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그걸 보고 박해당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냥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고난 당해주고 시련 당해주고 오른밤 치면 왼편 뺨 내주고 사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복이 있대요. 이 복은 친히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무슨 복이에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7대3의 비율로 사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3이 가지고 있는 7이 가지고 있지 못한 걸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정말 더 줘버리고 그죠?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속도 주고 오리 같이 가져가는데 심리 같이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삶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막 드러내고 살아는 말이죠. 배부를 것이며 천국이 그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이 아무리 강해도요 7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죠? 죽여도 육체밖에 못 죽여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너희들의 육체만 죽일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영혼까지 능히 감당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 세상의 7이라는 존재들이 3이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육체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요. 죽여도 육체밖에 못 죽여요. 영혼은 절대 손 못 대요.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쫄 필요가 없고 떨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점에서 딱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 이야기가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거듭거듭 경고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세상과는 분리하라는 뜻이죠. 그죠? 세상과 절대로 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꼭 붙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는 늘 붙어서 마치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지. 아무리 내가 잘라도 포도나무가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얘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메말라지는 거 아니에요. 불에 던져지는 가지잖아요. 그죠?
세상과는 철저하게 분리하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라는 것. 이게 이 성경 전체의 그런 주제가 아닙니까? 세상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세상에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머리 숙이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보시면 11장 11절 여기도 줘요. 11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흡수되지 말고 정말 비록 3밖에 안 되지만 3의 숫자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 다 먹여 살리는 방식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래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아가지만 또 정말 악인 무리들의 정말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부터 다 온다니까요. 하늘부터 와요. 여러분 바다와 땅의 비율이 7:3인 것처럼 세상의 힘은 강하고 무서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성도는 절대로 세상에 섞여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비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영적인 만나는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언제 중단됐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끝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만나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 땅이 바로 우리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은혜의 빛으로 영적인 만남을 다 흡수해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치일의 존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 다 깨달으며 누리며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홍해 앞에 가로막혔던 이스라엘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넘실대는 홍해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셔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비율이 7:3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꼬마랑 엄청난 거의 3m 정도 되는 거이니까 이 기가 막히게 7:3의 비율을 보여줘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치력에 달려듭니까? 그 꼬맹이가. 근데 7:3의 그 비밀을 알았거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소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지만 나는 네가 저주하는 네가 욕하는 망군하는 여호와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늘에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누가 이겼어요? 3이 이겼잖아요. 7의 목을 날려버렸잖아요. 이게 그런 존재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3이지만 7을 두려워하지 않는 7과 같은 세상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덮쳐오더라도 달려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7이 쫙 열리는 은혜, 세상에 그런 문제들이 쫙 열리는 은혜, 우리는 마른 땅을 밟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속에 마지막 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다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을 할 텐데요. 주님이 주신